네, 안녕하세요. 바이블 텔ling 꿀린거 루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 이야기가 다 마무리되면서 창세기가 다 끝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인격, 성격, 기호, 방식, 방법이나 그리고 이제 깨달은 원리나 방식, 법칙, 이런 깨달은 진리에 대해서 묵상할 점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셉 이야기에서 한번 들여다보고 전체적으로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를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요셉 이야기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묵상한 것들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인도하신 모든 방법이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 요셉이 사랑받고 정말 신임을 받는 아들에서 갑자기 이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고 또 종으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삶의 여정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리라는 것을 알 수는 없었지만 이제 그 끝을 보면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들의 구원을 받는 그 결말을 우리가 볼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요셉 이야기에서 어떠한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묵상할 점을 찾는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그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묵상할 수가 있죠. 요셉은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정말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인내를 했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 그 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선하게 완전하게 이루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과정을 인내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뭐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할아버지들과 그 아빠로부터 이제 들은 전해져 내려온 그 가나안 땅과 후손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요셉이 두 가지 꿈을 꾸잖아요.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을 꿨는데 그것은 이제 약속이거든요. 이 모든 약속이 요셉이 이제 요셉에게 닥친 상황들을 보면은 그 약속은 멀어져만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오히려 종으로 팔려지고 감옥에 갇혀지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받은 이 약속이 도저히 성취되게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결국에는 요셉에게 주신 그리고 그 요셉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까지 이어져 내려온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방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음, 그 이삭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인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고 축복을 해줬어야 되는데 자신이 예뻐하는 아들 이삭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위였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했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었죠. 결국에는 야곱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삭에게 축복을 얻어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경륜의 그 역사를 이어져 이제 내려오는 게 야곱을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건데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져 가고 형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면서 방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없도록 방해를 하는 그런 세력들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호하시고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라반이 야곱을 아무리 붙들어 두려고 하고 그 물질을 모으지 못하게 하고 고향으로 보내지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재산을 늘려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그 약속된 땅으로 와서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할 수가 없는데 요셉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형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종으로 팔아버렸어도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일도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이제 몰아가시지만 결국에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성취했다. 내가 이렇게 만드는 데에 도움을 드렸다라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시험 속에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묵상할 부분도 있는데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그 시험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 동침하자고 하는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속에서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겠느냐고 되물으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거든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그 시험 속에서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총리가 될 수 있었죠. 만약에 그 시험 가운데서 요셉이 넘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총리가 될 수도 없었고 보디발 아내의 정부로서 그냥 정말 죄인으로서 살 수밖에 없었죠. 근근히 목숨만 유지하면서 아니면 그것이 적발했다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그 요셉. 그것은 사람의 어떤 욕구로서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지만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 시험을 넘긴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험 속에서 믿음을 증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거듭남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나의 어떤 죄된 그런 모습, 예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증명해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시험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거듭남을 증명해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힘든 상황들, 고난, 이런 시험 상황에 다가오면은 그것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만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거듭남을 보여드릴 그런 기회이고 하나님께 나의 거듭남, 나의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요셉도 이렇게 시험을 당했지만 요셉이 자신이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을 증명해 보여드린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또 시험하거든요. 형들을 나중에 다시 마주치게 됐을 때, 맞닥뜨리게 됐을 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히지 않고 어떻게 하죠? 형들이 여전히 자신의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자인지 아니면 거듭나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거든요. 요셉과 베냐민은 형들과 다르게 라헬의 아들들이었죠. 이 형들은 모두 레아의 아들들이고 그 야곱의 첩들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둘뿐이었는데 형들은 이 라헬의 아들인 요셉의 아버지께 무척 사랑을 받기 때문에 미워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요셉은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인 라헬의 아들 한 명 남은 그 베냐민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어떻게 되지 않았을까 아마 우려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꼭 데려와서 내 앞에 세우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죠. 근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셉의 형들 중에서 한 명, 그 시몬을 결박해 두죠. 만약에 너희가 가서 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은 이 시몬은 풀려날 수 없다. 죽는다는 거고 종이 된다는 거죠. 형들이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시몬을 버린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전히 형들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죽음 가운데 방치하는, 거듭나지 않은 원래 모습 그대로라는 거를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한다면은 베냐민을 또 요셉한테 한 것처럼 어떻게 했을지 모른다고 요셉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이제 한 건데, 다행히 형들은 다른 태도로 보이죠.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는 것을 모르고 이제 요셉을 우리가 그렇게 죽인 것에 대해서 형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미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그렇게 죽음 가운데로 몰아낸 것을 우리가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나눈 것을 듣고 요셉이 몰래 이제 들어가서 울잖아요. 형들이 후회를 하는구나. 이 후회한 것은 확인은 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은 밝히지 않고 직접 이제 증명해 보여주기를 원하죠. 이 후회가 회개로 이어지는지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랬을 때 정말 이제 나중에 야곱에게 가서 형들이 야곱을 이제 오랫동안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려오죠. 시몬을 이제 방치해두지 않았다는 증명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에 요셉이 또 한 번 시험을 합니다.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베냐민을 이제 도둑으로 몰아서 베냐민만 두고 너희는 다 안전하게 아버지께로 고향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는데, 그때 만약에 형들이 베냐민을 버려두고 그래 우리는 올라가자라고 했다면은 이 요셉의 시험에서 또 통과하지를 못한 거죠. 베냐민을 이제 버려두고 가버린 거니까. 하지만 형들은 이제 달라진 거듭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 중에서 형들 중에서 유다가 특별히 이제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는, 형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데, 내가 대신 여기에 남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 베냐민은 보내주십시오. 베냐민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귀한 자식이고 아버지께서는 베냐민마저 잃으면은 살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희생적인 그런 태도로 나왔을 때 요셉이 그때 이제 와르르 마음이 무너지면서 내가 요셉입니다. 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면서 펑펑 울면서 그제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죠. 만약에 형들이 시몬을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베냐민을 그 전에 요셉한테 한 것처럼 어떻게 처리를 해버렸었다면, 그리고 베냐민을 이 요셉에게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버려두고 그냥 자신들끼리만 고향에 올라가 버렸다면, 그렇다면은 요셉이 준비해둔 그런 많은 복, 기근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 그런 모든 곡식과 심지어 이들이 살 수 있는 땅까지, 푸른 초장까지 다 준비를 해두었었는데 그 모든 복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거듭났기 때문에 요셉이 준비해둔 그 모든 복을 풍성하게 형제들이 다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안심시키면서, 형들은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요셉이 권력을, 대제국 총리로서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형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말 한마디면 형제들이 처리할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안심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고 보이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겪은 이 모든 고난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형들의 악함 때문에 우연하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던 거구나. 내가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고 감옥에 갇혔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형들에게 이제 설명을 했고, 형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아, 나를 죽이지 않겠구나. 우리가 요셉을 판 대가로 사형을 당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구나. 형들에게는 요셉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자였고, 복을 주는 자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계획을 자신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이 용서로
그리고 사랑으로, 나눔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셉 이야기 가운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요셉뿐만이 아니라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인데 큰 비전은 보여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후손과 땅을 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고 점진적으로 성취가 되죠.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75세까지 80세까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는데도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그러니까 아들과 땅을 준다고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100살 때 겨우 이삭이라는 아들을 정말 간신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얻게 되고요. 이 이삭도 20년 동안 자녀를 얻지 못해요. 결혼도 40살에 늦게 했거든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동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도 40살에 굉장히 늦게 한 건데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60세가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후손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2명, 쌍둥이를 낳게 해주시죠. 그 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고요. 야곱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죄에 물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족과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을 계속해서 늦출 수밖에 없었고 야곱 이야기에서 그때 설명드렸던 대로 아마 70대까지 야곱이 결혼을 하지 못한 걸로 이제 보여주고 이 나이쯤 됐을 때에 이제 고향으로 가서 라반의 딸들 라헬과 레아와 결혼을 한 걸로 계산이 됩니다. 이때 이제 20년 동안 계속해서 아들들을 이제 낳는데 그 수가 12명이에요. 보시면은 1명에서 2명에서 12명에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후손들이 늘어나고 있고 요셉이 이제 야곱과 형제들 모두 애굽으로 불렀을 때에는 모두 그 가족들이 70명으로 늘어나 있어요. 1명에서 2명에서 12명에서 70명으로 수가 늘어나다가 마침내는 400년 뒤에 수십만 명의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이제 불어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후손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다가 여기서 마침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거고 여기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땅에 대해서도 온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서 400년 뒤에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이제 약속은 주시지만 어떤 방식대로 그것이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즉 야곱 그러니까 요셉에게 너가 앞으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너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서 너가 총리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절대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로 너가 라반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을 있게 될 거야. 거기서 너가 아들이 12명 낳게 될 거니까 근데 그 라반이 너를 보내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20년이 걸리더라도 너는 인내해야 해 라고 너가 돈 한 푼 못 받더라도 20년 뒤에 내가 거부가 되게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인내해야 해 라고 야곱에게 절대 그 이야기를 그 계획을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꿈을 이루실지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요. 단지 믿음만을 가지고 인내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르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는 종으로 팔린 다음에 감옥에 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총리가 될 거야. 만약 그걸 설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요셉에게 믿음은 필요하지 않죠. 요셉에게 앞날을 제가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제 어떤 상황에 나를 두시든지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이다 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미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어떤 그런 맹신이 아니고요. 어떤 말을 들었는데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근거 없는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토대로,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토대로 그것을 근거해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한번 하신다면 하시는 분이야.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버티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생성이 되는 그런 믿음이기에 굉장히 마치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굉장히 귀하게 얻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이 정말 형제 중에 으뜸이 될 것이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도 자신이 이미 야곱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계속 이제 흘러간다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성인이 되어도 정말 이 위치를 계속 이제 보존을 할 거였고, 그렇게 된다면 형제들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에 이 꿈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내 그 생각,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당황스럽게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지게 됐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됐고 오히려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태도를 고수해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에는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게 되는데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요셉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을 통해서 자신이 대제국의 이방인인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자신이 저 대제국인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기근 상황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 방식은, 그 진행되는 상황은 요셉이 절대로 상상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는 일이었고요. 그거는 야곱도 마찬가지로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초월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요셉이 자기가 아무리 날고 뛴다고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애굽에서 직장을, 제대로 된 직장을 얻는 것도 부족한 커리어였잖아요. 외국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고 노예로 팔려왔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무것도 아닌 노예 요셉을 한 번에, 그것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총리로 만드신다는 거죠. 총리로 임명이 되는 날 아침까지 요셉은 감옥에서 눈을 떴고 죄수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에서 의심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간수가 요셉을 나오라고 하죠. 갑자기 옷을 갈아입히고 깨끗하게 단장시키고 바로 앞으로 요셉이 불려가게 되죠. 간수가 그 문을 열기 전까지, 일주 전까지도 요셉은 오늘 내가 총리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상상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 가운데 갇혀 있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돼요. 요셉이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 시도한 거나 노력하거나 공부하거나 꾀를 부리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100%다 하신 거거든요. 팔려오게 하신 것도, 감옥에 갇히게 하신 것도, 갑자기 이제 바로의 부름을 받게 하신 것도, 꿈을 해몽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광을 홀로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되죠. 이런 결론이 만약 요셉이 똑똑해서, 요셉이 어떻게 노력을 해서, 요셉이 잘 돼서, 요셉의 능력대로 된 것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요셉은 이제는 정말 아는 거예요. 나는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수였는데 갑자기 나를 꺼내셔서 하나님의 때에 총리로 하루아침에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은 어쨌든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이 창세기 전반에 이제 흐르고 있는 주제와 연결되었다는 거죠. 저희가 보면요, 창세기는 결국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져 내려오거든요. 여기서 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 사람에게 모든 복을 다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제가 드렸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돼버려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게 이 저주인 건데, 모든 저주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의 계보를 이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의 심판을 당했어도 노아와 노아에게 속한 그 가족만은 구원을 얻었던 거고요. 또 노아의 후손들이 번성했을 때 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지켜서 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 그 약속, 그것이 이삭에게로 이어져 내려오고 야곱에게로, 요셉에게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거룩의 계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이 이어져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후손을 창조해 내시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는 그런 육체의 어떤 조건이었죠.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원래는 없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없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생겨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믿음의 이제 민족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도 거룩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탄생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도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약속의 성취로 탄생이 된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자연 발생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탄생하게 하신 그런 구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또한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탄생시키신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민족을 이루신 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거죠. 끊임없이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해오고 오신 거였는데,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거룩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거룩한 한 사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셔서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이 확산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게 바로 이 죄인 거고요.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 저주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고요. 말씀을 지킨다는 거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실행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인내한다는 거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봤을 때는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수가 선택받았을지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1명, 2명, 12명, 70명, 60만 명 이렇게 거룩이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요. 이것은 공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한 공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곳을 거룩한 첫사람 아담에게 관리를 하게 하시잖아요. 이 아담을 통해서 이 에덴으로부터 이제 이 거룩이 확산되게, 이제 번성하게, 이 모든 땅을 충만하게, 거룩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땅을, 이 지금 죄된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룩한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을 하신 거죠. 자, 하나님의 방법은 거룩한 소수, 거룩한 작은 것을 구별하셔서 그것이 온전히, 그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해 있다는 거거든요.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그 한 사람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거룩이 세상 가운데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가서 결국에는 이 거룩이 이 땅에, 이 가정에, 이 나라에, 이 온 세계에, 모든 민족에게 충만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전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사람은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 거룩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한 사람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로 포함시키셔서 이 거룩한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이 확산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이거에 대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거룩한 이 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죄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거룩하신 하나님께 포함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거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 이것이 창세기에 드러난 하나님의 방식이 그대로 반영이 된, 확장된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네, 이로써 창세기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드디어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